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임지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방식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담으면서 글의 형식을 갖춰가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도 보시면은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의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면은 그것이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삶,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에서 2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말씀은 17장 6절이잖아요. 그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사들이 통치할 시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5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도 고대
이 사람들의 글을 적는 그 방식에 따라, 문학의 양식에 따라 17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장 25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17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살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장 25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런 끔찍한 행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죠.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두 개 다 어떻게 세우냐? 돈을 의지해서 세웁니다. 돈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짓고 제사장을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미가의 생각에는 이제 교회도 만들었고 목회자도 내가 내 힘으로 고용했으니까 이제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세웠지만, 비록 놀랍게도 목회자를 세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익투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생활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 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잘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저 성도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겉만 교인으로 살고 겉만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는 게 없어요. 여기 미가가 보세요. 내가 이제 복 받을 줄 아노라. 알긴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돈으로 교회 만들고 내가 돈으로 목회자 섬기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떠한 욕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선하고 정말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 미가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끔찍한 사건, 가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 샌드위치입니다. 17장부터 21장 사이에 처음과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장 끔찍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도 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로 깨어있기를 제가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여러분 처벌을 둡니다. 처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제사장도 첩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또 바람 피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이제 떠나게 돼서 이 제사장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잘 달래서 장인 어른에게 잘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아무리 성전이 있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을 잘 설득을 해서 그 첩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요. 기부아라는 곳에 갔을 때에 이제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룻밤 더 먹으려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기부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집에 전부 다 몰려들어서 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손님을 내어놔라. 우리가 밤새도록 너의 손님을 괴롭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히겠다는 것은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으면 도대체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에 그 노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녕 그렇게 원하시면은 아직 나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지만은 그 몰려든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손님과 그 첩 여자들 내어놓아라. 우리가 밤새도록 그 여자와 놀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노인이 다칠 것 같으니까 그 첩을 내어놓았는데요. 그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그 첩을 성폭행했는데 죽기까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 동이 새니까 그 여인이 겨우겨우 기어서 집에 돌아와서 똑똑똑똑 하는 찰나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반복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탐욕밖에 더 있습니까? 성욕밖에 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을 방문한 그 천사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내놓으라 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왜? 못 보던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영원한 안식처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줬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잊고 모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할 짓을 지금 예루살렘 기브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레인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인데 보내갖고 내가 피해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건, 이거 제가 말로 하면서도 이게 성경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 끔찍한 끝판왕이죠.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심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샌드위치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 마음대로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처음도 끝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죠? 네 마음대로 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마치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그와는 정반대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레위 제사장의 첩사건, 그리고 또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교회가 있다, 내가 고용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표면적인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들. 그래 놓고는 나는 이제 안심이다, 이제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다가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